오늘 수요일은 고린도후서 오늘 2장 고린도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향기가 있으면 뭣도 있을까요? 악취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스도에게는 늘 향기만 나오죠. 그리스도에게는 악취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향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는 늘 향기만 나옵니까? 악취도 나옵니까? 이게 이제 그 주님과 우리와의 갭인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갭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나? 아니면 나에게서 악취를 자꾸 맡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리스도의 늘 향기인데 교회와 성도의 삶께서는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도 날 수 있고 악취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취가 왜 납니까? 악하고 가까우니까 악취가 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고린도전서는 몇 장?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몇 장? 10장. 고린도후서는 몇 장까지? 3장 줄어요. 3장 줄어요. 몇 장? 13장. 13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내고 1년도 안 돼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보통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고린도후서는 일단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항상 좀 더 이렇게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삼층청 경험했던 것이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나 삼층청 갔다 왔어. 그런 이야기. 바울이 겪은 많은 고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왜? 사도권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3층전에 다녀온 사람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다루지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죠.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부의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라면, 고린도후서는 자꾸 외부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외부적인 공격을 자꾸 해서 자꾸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권위와 사도권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울의 권위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인 거죠. 이렇게도 변곡하고 저렇게도 내부가 분열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또 악한 마귀의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도 망할 수 있죠. 교회는. 그런데 이제 전반기에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마무리하니까 이제 또 공격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전쟁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외부적인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오늘 이제 2장하고 이제 7장까지 계속했는데 오늘 2장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너희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고통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고린도후서를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한다.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그 전에 근심 중에 고린도의 교회에 나아간 적이 있다 없다는 거요?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갔는데 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가지 않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게 한 너희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거짓 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교사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뭐 있겠습니까? 갔는데 뭐가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슨 방문이었다?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막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뭐라 했겠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막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길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디도를 통해서 또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3의 편지, 나중에 이제 제3의 편지 보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또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디도를 또 만나기로 했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만나는 그 이야기로 오늘 이어지는 이렇게 갔는데 여기 이제 그 어떤 편지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들, 갔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별로 좋은 방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같은 걸 쓴 건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무엇을 얻을까? 고린도 교회에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들을 또 간 것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참 너무 대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창립자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애정이 더 깊겠죠. 자기가 세운 거니, 자기가 복음전에서 세운 거니까. 내가 마음에 큰 뭐가 있다? 눌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많은 뭐가 있어요? 세가적인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 또 외부적인 공격, 거짓 교사들의 공격, 아직 세워진 지, 그래서 또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 또 계속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의 큰 눌림과 이 고통,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서야 되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다는 것을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 여기 이제 사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어떤 고통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어떤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큰 눌림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 자기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뭐 한국 교회만 있습니까? 선교지 교회도 있고 다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있고 이런 어떤 교회 또 북한 교회 북한의 어떤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찢어져요. 이런 어떤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큰 눌림과 고통, 많은 눈물. 아니 뭐 사도 바울 믿음 좋으니까 뭐 천국은 무조건 따놓은 당사이니까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고 싶고 한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저금 전하고. 근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가에 가져가서 교회에 가서 그 여전히 그 엄청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 눌림, 고통이. 근데 또 방문했는데 또 가슴은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 마음이 또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어떤 넘치는 내가 원래 너희를 근심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잘못한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1장,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 대해서 약간 여기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되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있던 이 마음들. 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창립자니까 뭐 당연히 교회도 사랑하죠. 그럼 그 일반 성도는? 뭐 그만큼이 없겠죠. 그 애정이 없겠죠.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은 엄청나게 사랑해도 남이 낳은 자식은 또 그 자식만큼 사랑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교회잖아요. 자기가 가서 복음 전에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온 사람은 뭐 교회 여러 교회 많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접근이 틀린 거죠. 마음 자세가 틀린 거죠. 근데 얼마나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문제가 있어도 너무 사랑한다. 난 너희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고민케 근심케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자꾸 설명을 자꾸 해주죠.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랬죠.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근심하게 하였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을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에 조언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뭐죠?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또 교회가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했겠죠. 징계를 해서 만약에 종교에서 징계 중에 또 7교를 했다면 교회를 또 쫓아낸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누군가가 근심하게 하였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느슨하면 자꾸 죄악을 어떻게 하게 돼요? 방치하게 됩니다. 근데 또 교회가 너무 가혹해, 너무 그냥 심해. 그럼 뭐가 없어져요? 용서가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치리를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회개를 하면 뭘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느슨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 느슨함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또 반응, 교회의 반응, 또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징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면 안 되죠. 죄악을 방치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교회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교회가 방치한다? 안 되죠. 무조건 안 됩니다. 0.1%의 죄도 용납하면 안 되죠. 근데 자꾸 이제 교회의 느슨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뭐예요? 번영 복음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은 그냥 패스 회개하세요 끝. 그리고 축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뿌리가 문제인데 지금 열매만 찾고 축복만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내에 뭐예요? 번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죄악이 방치되어 있죠. 성도들이 너무 교회 다니기 편해요. 너무 편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왜 축복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느슨함에 대해서 아무 지적도 안 하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너무 가혹해. 근데 용서를 빌어도 용서가 안 돼, 교회에. 자, 그런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일이 교회에서 생겼어요. 교회가 치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았어. 치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하다 그래요?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최악의 이런 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 최악은 뭐예요? 출교. 그냥 거짓 교사가 와서 또 성도가 그것을 또 유혹이 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를 막 문제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잠시 교회 나오지 마. 출교. 그리고 또 30일 교회 나오지 마. 교회는 옛날에 그랬다고요. 징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심한 건 어떤 거요? 출교까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뭘 했다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요? 뭘 해야 된다는 거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고민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뭘 한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그냥 하는 이야기로 회개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돌아왔다면 용서를 해야 된다. 왜? 많은 사람도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 해라? 용서하고 또 뭐 해라? 위로할 것이다. 그가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해라. 왜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하지? 왜 그래요? 그가 너무 낙심하고 교회가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못됐다는 깨닫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가 받아주지를 않아. 그럼 뭐예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한테, 교회의 유익, 주님한테 유익해요? 사탄한테 유익해요? 그래서 다음 구절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한테 유익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교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치료를 했지만 또 뭐예요? 교회는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회개를 하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희를 고라느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뭐 해라? 확정하라. 근데 만약에 너희의 사랑을 확정을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받고 회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그러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확증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정하다는 거. 죄는 죄고, 근데 그 죄가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 받은 것도 충분하다. 그를 용서해라, 위로해라. 참 이게 이제 쉽지는 이렇게 않죠.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거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영적 전쟁,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죠?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엄청난 이런 공격들을 분별하면서 뭐요?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회개를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뭐 자존심 때문에 교회 뭐 전통 때문에 뭐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화가 식히지가 않아져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데도 뭘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해석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 왜? 그 영혼이 뭐에게 돼버리니까? 실족되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사탄에게 유익 주는 거 아니냐? 다음 편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그 열심이 뭐예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뭐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세히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의 그 어떤 가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왜? 죄 많은 이 지금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래도 냉정해야 된다. 그래도 냉정해야 된다. 너의 교회가 아니야. 이 감정의 교회로 감정으로 뭘 하면 안 돼.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일은 회개가 해결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의 사랑, 너희의 믿음, 진짜인 것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결과도 생각해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한지 사탄에게 유익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우리 제가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어떤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계책들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보면 번역들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는 우리 개형 개적판이 아니고 바뀌어 있는 걸 보면 제가 약간씩 원어적인 표현에 더 가깝게 또 막 주어가 빠지거나 이런 걸 좀 넣어서 제대로 이렇게 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다. 너희가 범사에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근데 안에 뭐라 했어요? 앞에 뭐에?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너 그 증거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증거 보여봐. 내가 문제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그 증거 보여봐. 여기서 이제 문제와 용서죠. 너희가 어떤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뭐한다? 용서한다. 주님도 주기도문에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죄 말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죠.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이미 그건 다 된 것이고 구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남의 어떤 죄를 짓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네가 용서 안 했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왜 앞에 가서 뭐 주님 용서 안 한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용서 안 했으니까 끝. 사도 바울도 말해요. 너희가 어떤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자기도 뭐 한다? 용서한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만일 내가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좋은 의미는 그리스도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것도 누가 용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먼저 너희가 어떤 일에 누구를 뭐 하면? 용서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무조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죄의 어떤 용서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놀랍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앞에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 또 범죄인을 대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네 안 하네 그 관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주님 용서 안 한다니까요. 주기도문에서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왔는데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줬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적이야. 니들이 먼저 용서했고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나는 분명히 말했지. 7번을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하라고 말을 했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 일이요. 그 죄 악을 멸하러 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그 죄 악을 이것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고린도 교회죠. 우리를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다 포함해서 사탄이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탄은 엄청나게 뭐예요? 똑똑해요.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보다 한 단계 영적인 존재예요. 애초부터 엄청나게 좋은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냉정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징계를 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징계를 하게 하십니까? 왜 처벌하게? 왜 치를 해야 되니까? 죄야.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니까 이 죄가 있다면 뭐예요? 치별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 통하여서 이 죄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의 죄도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죄들 처벌해. 근데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처벌을 통해서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도록 가라 내버려 하면 망하도록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벌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다시 뭐 하게 되기를 회복되게 회복이 더디든지 빠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처벌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뭘 해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왜? 그 영혼이 다시 뭐 하기를 원하니까? 회복되기를 이렇게 원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수많은 괴책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대적해요. 성도들의 영혼을 뭐 시키려고 자꾸? 폄훼시키려고. 예수님의 교회? 나는 싫어. 예수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는 싫어. 어떻게든 파멸시켜야지.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결론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많은 계획들이 사탄에게는 있어요. 이 지혜로운 이 사탄에게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을 또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뭐예요?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을 성도들이 모르고 사역자들이 모르면은 당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당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징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 편지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 그 영혼이 뭐 하게끔 되면 놔두면 안 된다고요? 시족하게끔 놔두면 안 돼.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끔 놔두면 안 돼. 그 영혼이 지옥 가게끔 해. 잘못을 한번 저질렀다고. 그 영혼이 뭐요? 지옥 가게끔 바라거나 또 그렇게 말하거나 또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원래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 목적은 벌하는 것이 벌하는 것인데 징계는 그 벌을 통해서 다시 뭐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인 것을 회개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절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 교회고 성도고 사역자들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 너 그 계획을 알아? 몰라? 너 마귀의 계획을 모르지? 에베소. 너 마귀의 계획을 모르지? 마귀의 계획을 너가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성령 안에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기도하지 않으면 넌 이길 수 없을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왜? 악한 마귀의 이 괴책이 때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다 틀리게 접근하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약점들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 다 틀리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타임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쉽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왜? 다른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꼭 결정적인 그 뭐가 항상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딴 거 없어요. 그 영혼을 뭐 하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무조건 예수님 싫어. 나를 어떻게? 나 지옥, 유황, 불모 심판을 나한테 내렸잖아. 나는 이제 무조건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파멸하려고. 그러니까 그 파멸하는 방법은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냉정해야 되고요. 한 영혼이라도 작은 조그마한 영혼이라도 네가 실족한다. 네가 죽어. 목매고 연자맷돌 메고 네 땅에 바다 빠져 죽어. 네 영혼을 살라고 다른 영혼을 실족시켜. 그 말이 안 된다까지 그렇게 이해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징계의 목적은 뭐다? 처벌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삶에서 범사에 뭐 하는 걸 확인하는 거요?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대바라고 자꾸 주님 말하고 증거대. 말로 하지 말고 증거대. 실제로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주님 보면 사실 무섭긴 무섭고 특히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딴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뭐 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다시 회개하도록 늘 기도해줘라.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그런 이야기.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향기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바다 건너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 건데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빌립보,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 거기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소식을 가지고 이제 디도가 와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 기간이 끝나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도 거기 갔더니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디 교회? 고린도 교회.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 근데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울의 파송을 받고 고린도에 간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뭔 일 있나? 왜 안 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전에 내가 막 가가지고 근심 막 가슴 아픈 이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막 소식도 듣고 싶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도가 빌립보죠.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고린도 소식을 전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소식 듣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고린도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디도가 받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에 이제 갔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 디도는 안 와, 걱정,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또 보통 이제 빌립보에 마게도냐에 빌립보 이렇게 가는 이 상황. 근데 마음은 답답한데도 표현은 이렇게 하죠. 표현은 이렇게 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썼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다? 항상.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엄청 많아가지고 금신 걱정 이렇게 많은 이 타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승리 마인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뭘 마인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기는 마인드, 승리의 마인드를 정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해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면 뭐 한다? 반드시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항상 이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닐 것이다. 승리케 하시다. 너는 못해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말말마 각처에 여기저기 갔더니 뭐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향기를 누가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가는 곳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게 엄청난 표현을 지금 쓰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런 마인드죠. 우리도 지금 뭐 대선이 끝났어요. 뭐가 패배인가 하고 끝난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걸 자세히 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걱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뭘 선포하고 있어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는 패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가 없다는 거. 항상 뭐 한다? 승리. 사도 바울이 그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교회 상관없어. 문제 있는 성도 상관없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되는 거?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이 약지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이 막 전달되고 사람들이 막 향기를 맡고 그 향기 때문에 막 교회에 오고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천국의 향기, 영생의 향기, 이 향기를 맡고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각처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 지금 후르스 쓸 때는 별로 좀 이렇게 그렇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지금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뭐 하게 될 거야? 승리해야 될 거야. 대한민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거 안 할까요? 승리한다니까요. 왜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도 또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될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품어내야 돼요. 진리를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할까요? 엄청 기뻐 이렇게 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마인드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각처에서 또 각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인드. 항상 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늘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말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또 뭐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신 이후부터 딱 부류로 갈라져 버렸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뭐가 있자? 멸망할 자가 있어요. 딱 부류 나눠졌는데 근데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이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창조일 뿐만 아니라 심판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향기. 향기는 좋은 거죠. 구원받을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또 멸망받을 자,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근데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무슨 냄새가 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할 자들이 있다.
교회나 멸망할 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너희들을 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인 거죠. 자, 불신자들, 멸망할 자들 있죠? 불신자들이에요. 멸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자꾸 멸망이라 그러지?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 예수 믿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말 기도해?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음의 능력을 믿어? 성령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여기 구원받은 멸망자 다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어? 아니면 너희는 뭔가 좀 사망 같은 느낌? 살아있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망 같은 느낌. 이런 거죠. 지금 요즘에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의 대선도 그렇고 막 우리 삶에도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뭔가는 조금만 막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니까 뭐가 나요? 성도들 내 교회 내에 뭐요?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뭔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아니 항상 승리한다 그랬는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라 멸망하는 자들. 늘 기억해요. 항상 내가 아니고 나는 뭐의 향기? 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는 누구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반드시 나야 돼요? 복음의 향기, 이 모든 향기, 악취가 아니라, 이 죽음이 아니라, 이 생명의 향기, 생명의 그 호흡, 생명의 어떤 말들.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을 자가 아니죠. 뭐한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할 자들이 아닙니까? 이 정체성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교회가 지금 뭔 일이 하나 났다고 다 죽을 것처럼 다 그러고 있어요. 어느 생각가 뭐 생명이 아니고 뭔가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에 있어서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항상 승리한다며. 사도 바울 말 가짜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는 뭐 한다? 항상 승리한다. 뒤돌아보지 말라니까요. 뒤돌아보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경계 이렇게 합니다. 비교해서 마지막 정리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그 헬라어 원어상에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의미예요.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번역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팔아먹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 뭡니까? 이거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뭐요? 뭐로 쓰는 거요? 생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교회를 뭐요?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그래? 거짓 교사들이. 두 번째, 온갖 세상 지식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번영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그래. 나는 번영 복음에서 이제 깨어났다고.
번영복이 문제 아니야? 축복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자기가 말해요. 자기는 이제 번영복을 이제 깨어냈다. 뭔가 복음과 세상이 섞여버렸어, 어느 순간.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과 이 세상의 그것들이 뭐예요? 지금 혼합되어 버렸어. 혼합주의가 돼 버렸어. 그래서 세상 속에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사는 존재가 돼 버렸어. 교회가, 복음이, 성도가. 그리고 뭐예요? 이 교회가 바울을 대적해, 복음을 대적해, 말씀을 대적해. 그리고 항상 그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가 이용하는 그 통로들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누구?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거짓교사. 누가 보냈어요? 사탄이 보낸 거죠. 뭐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 가지고 해석하니까 약간 헷갈리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잡고. 야,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사람들 있어. 조심해. 그런데 너희는 오직 뭐해서? 신세러티인데 여기 이제 번역을 순진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진실함이 더 정확하죠. 진실함에서 났고 또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께 나서. 그래서 너는 이제 항상 기억하는 거야. 진실함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누구 앞에서 산다는 걸 기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더 정확하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한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고린도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뭐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 지금 누구 안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항상 이길 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제 뭐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각처에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또한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최앞에 최전선에 병사들인 거예요. 병사들인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기억해. 너는 누구의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누구의 인도감 받고 있어? 네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있어. 너는 누구의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너는 지금 최고야. 천사들보다 더 엄청난 존재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존재고 또 뭐야?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거예요. 항상 누구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뭐가 자동으로 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말, 행동, 이 모든 것, 우리 나라도 그렇고 다 누구 앞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함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진실해야 되고 또 뭐예요? 성실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실자를 좀 맞춰보느라고 진실하고 또 뭐하고? 성실하고 또 뭐하고? 충실해야 된다. 자, 진실은 뭐예요? 뭐가 없어야 된다,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 부정선거, 부정 이런 거 없어야 된다니까요. 부정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근데 성실은 또 왜 강조해? 제가 썼을까요? 성실하면 열심히 살면 당연히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의의 열매, 뭐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포도나무 가지, 너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열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할 때도 겨자씨 하나만한 이거 심었는데 뭐요? 나무가 돼가지고 막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 근데 그것이 뭐 할 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갈 때 되는 거죠. 믿음 잘 지켜갈 때 되는 거죠. 근데 충실, 또 하나 충실. 충실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사고로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이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이 살고 진리만을 선택하고 늘 사실의 근거에서 거짓 없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되기를 바라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떤 마인드로? 순교적인 마인드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다해 지킬 만한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 다해 충성 다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근데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악취들이 많이 난다. 어떻게? 그래서 바로 잡고 다시 이제 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승리만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실하게 성실히 충성되이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